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여러 장수를 할애하면서 길게 쓰여져 있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르지 않아서 찰랑찰랑한 긴 머리, 그리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아주 튼튼한 팔뚝과 우람한 근육을 가진, 힘과 파워를 가진, 사자를 찢어서 죽일 만한 힘을 가진 바로 그 삼손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죠? 이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부터 나온 브랜드입니다. 그 삼손, 샘손, 샘소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되었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손처럼 힘세고 질기고 오래 간다, 뭐 그런 의미를 담은 이 브랜드 이름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삼손은 힘이 세고 튼튼하고 용맹한 사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카락 때문이었죠. 그가 그 튼튼했던 또 강력했던 힘을 빼앗겼던 이유가 여인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잘림으로 힘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눈을 뽑혀서 잡혀가가지고 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 앞에 나와서 조롱거리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만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해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한참 동안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서 다시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적혀 있으면서 이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 맞습니까? 오늘 이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손에 대해서 먼저 잘 알기 위해서는요, 이 사사기에 대한 그 전반적인 흐름과 패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한 가지 이렇게 돌아가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배분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공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면 이 벌을 받은, 심판을 받은 백성들이 힘드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사사가 딱 죽고 나면 또다시 그때부터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또 심판받고 또 부르짖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죄, 심판, 부르짖음, 구원,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 패턴이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그들의 죄악이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들의 죄악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이렇게 2차원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들의 죄악이 점점 이렇게 회오리처럼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 패턴이 반복되면 될수록 그들의 죄악이 점점 더 심해지고 깊어지고 악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의 패턴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악의 깊이가 사이클이 반복되고 패턴이 반복되면서 죄악이 깊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괜찮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사가 살아있는데도 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깊어지다가 이제는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구원을 하는 사사조차도 문제가 되고 불완전한 투성이가 되는 이 사사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사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맨 마지막 사사, 정말로 불완전하고 실패투성이인 사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이 마노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부모님들은 삼손을 그렇게 키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삼손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지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삼손이 그 나실인의 규례들을 잘 지키고 살았을까? 그 드릴라가 머리 자르기 전까지는 힘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이 삼손이 규례를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사의 첫 번째 그 모습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그는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았던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유일한 관심사는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는 것이었습니다. 14장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삼손이 태어나서 성경에 짠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딥나 여인에게 빠져서 결혼시켜 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삼손이 시작이 돼요. 딥나 여인은요,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를 아내로 취한다는 것은 이 사사 삼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1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지금 부모님이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고 제 눈에 줬사오니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와 결혼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실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범적으로 지키고 따라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인 사랑하는 것을 더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16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이 가사에 사는 한 창녀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이번에서도 이 율법에 어떠한 경각심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라는 지역은요,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이스라엘로부터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는 그 땅이, 그 성읍이 바로 가사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까지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기생에게로 들어간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여인, 이방 여인이면서 가장 멀리 있는 성읍까지 찾아가서 만나기까지 그 여인을 탐했던 이 삼손, 그 먼 곳까지 찾아가는 이 여인을 밝히는 이 사사 삼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또 거기다가 마지막까지 블레셋 여인을 만나죠. 블레셋 여자 드릴라를 만나서 한 번 배신당하고 2번 배신당하고 계속 배신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그녀를 곁을 이제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비참하게 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나실인으로서 동적 여인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딥나 여인 가사의 기생 들릴라까지 이방 여인들만 찾아 나섭니다. 이것을 보아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우상의 제2의 행위였던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블레셋에 잡혀가게 되었죠. 이 사사 삼손은요, 등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보다 여인을 더 가까이 했었던 불완전한 또 실패한 사사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 그는 나실인의 규례를 밥 먹듯이 어겼던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잘 지켰던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나실인으로서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규례를 어깁니다.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나실인이 포도원에 가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하겠지만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은 포도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포도 가까이 근처에서 가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을 위해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그곳으로 찾아갔던 것이죠. 또 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잔치가 열렸는데, 이 잔치는 7일 동안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술과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이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그냥 어겼던 사람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삼손은요, 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규례를 어깁니다. 딥나의 포도원으로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났는데 이 사자를 이제 찢어서 죽이죠. 근데 그 후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사사기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자, 지금 시체에서 나온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라고 나오죠. 그것이 지금 부정한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에게까지 이제 떠서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실인인데 그냥 뭐 생각 없이 밥 먹듯이, 어쩌면 거기에 대한 생각도 전혀 경각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아주 대단했지요. 턱뼈 하나로 블레셋이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의 턱뼈는요, 15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기 나귀의 새 턱뼈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새 턱뼈는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체의 일부, 그러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시체라는 것이죠. 그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규례를 어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자기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된다는 규례까지도 결국에는 어기게 되었죠. 물론 타의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되었지만은 속이고 배신당해서 자기가 나시린인으로서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켰던 머리카락이었다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배신당하면서 그 머리카락의 약점을 알려달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옆에 있고 또 거기에 그 거짓말을 계속 듣고 그것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며 들통났었다면 그 자리를 떠났어야죠. 그런데 그 여인 때문에 결국 그 나시린의 마지막 남은 귤의 머리카락까지도 자르게 되는 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아니 안중에도 없이 별로 경각심도 없이 살았던 삼손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는요 사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한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 사사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그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 이 사사의 역할인데, 삼손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요. 근데 그 죽인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사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냥 복수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 잔치 자리에서 막 수수께끼를 내지 않습니까?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었던 벌꿀을 가지고. 그런데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그 답을 알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 자기 아내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원수에 의한 것이지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우 300마리를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밭에 보냈던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뒤에 블레셋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블레셋 그 여우를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밭을 태웠다는 이유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장인과 아내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복수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던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사사기 1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그는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찬양하는, 내가 1000명을 죽였노라 라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런 일을 해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손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보다 여인들을 가까이 했고 이방 여인들을, 또 나실인으로서 규례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사사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잘 감당해내지 못했던 불완전한 사사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패턴 속에서 깊어지는 죄악들 가운데 정말로 이제는 더 타락할 수도 없는 그런 깊은 바닥까지 지금 도착해 있는 그런 사사기의 배경 속에 마지막 불완전한 실패한 사사 삼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삼손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32절 보시면요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지금 삼손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록하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의 그룹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삼손은 정말 부족한 투성이이고 실패한 사사인데 말이죠, 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 삼손을 포함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의외로 선정되어서 들어가 있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시작은 괜찮은 듯 보였지만 결국 우상 숭배를 조장했었던 사사 기드온, 그리고 성급한 서원으로 이 딸을 제물로 바쳤던 입다, 또 평생 여인을 가까이 하고 자기 복수를 위해서 싸움만 했었던 이 삼손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대표자들, 그 여호수아와 많은 사사들과 또 다윗과 함께 위대한 전사들과 그룹화되는 과정 속에 지금 삼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왜 삼손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넣으셨을까요? 그 답은 34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삼손은 허물이 많고 부족했지만 모든 결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아서 기적을 베풀고 힘을 베풀고 죽었습니다. 바로 이 34절 중간에 나오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에 대한 부분이 이 삼손에 대한 설명의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여진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경솔했고 부족했고 연약함에 빠져 있었던 삼손이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사였지만 하나님에게는 또한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삼손에 대해서 막 흉을 보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막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삼손을 보니까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삼손 그렇게 안 봤는데 삼손 저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아니 사사가 너무하네, 사사가 그러면 안 되지, 나실인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실인처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삼손의 이 인생을 바라보면 사사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삼자가 우리의 인생의 전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삼자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 삼자는 또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이 삼손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타협하고 결정을 잃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애쓰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결점이 많은 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내용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각 성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비난받 어떠한 것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잘못들로 인해 무너지거나 실망해야 할 필요가 없다. 자, 칼빈의 한 내용 중간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믿음이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은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정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도 변함이 없는 사랑 때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진실함, 인간의 신실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각시켜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연약한 삼손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그 규례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삼손이었지만, 이 삼손이 그 귀한 일들과 이적들을 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어떠한 이적을 일으킬 때마다 그 앞에 어떤 표현이 붙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뭐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사 삼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은 사사로서 부름받아서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장 부적합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시고 가장 반항적인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기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지금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이 삼손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삼손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계속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여금 삼손이 막 큰 힘을 가지고 이적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영이 반복해서 임하였다. 불완전한 상황이었고 그의 마음은 계속 실패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데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경고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은혜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반복적인 죄악이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이 그대로 방치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이 방치에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끔 이렇게 영위해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어쩔 수 없네 라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방치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꺼내어서 기도하고 애쓰고 싸우고 발버둥 쳐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로 매일매일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다, 하자, 변하자 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더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동시에 경고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삼손과 같이 연약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방치되어져 있고 내버려두고 있다면 빨리 청산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돌이키고 다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부족한 자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방치하지 않고 오늘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꺼내어 놓고 다시 애쓰고 발버둥 치고 결단하고 살아내고자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린
같이 한번 함께 우리 공동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청산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